여러분들 몰래, 장로님들께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제가 몰래 저희 가족들하고, 이제 시간이 그렇게 커가면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영화를 한 편 이렇게 보다 보니까, 회사 중역인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시간 있을 때 애들 빨리 커. 시간 있을 때 한 끼라도 밥 같이, 따뜻한 밥 같이 먹어.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이제 저희 딸도 이제 커가면서 또 내년에는 좀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큰 결심을 하고 어딜 잠깐 갔다 왔는데, 참 제가 여러분 몰래 갔다고, 그랬는지 몰라도, 지난주에 제가 아까 참회 기도 시간에 기도했죠. 하나님이 많이 생각났다고, 정말 많이 생각난 게 아니라, 뭐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라, 요번 주일날 제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갔던 곳이 저 남쪽 티롤 지방이었는데, 눈이 여기까지 왔어요. 영하 24도, 5도 갖고, 아주 그냥, 어제 한 16시간 걸려서, 그래서 참, 저는 하나님, 갔는데 가자마자 그날부터 눈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주님, 저는 가야 됩니다. 근데 그날 바로 못 돌아온 게 제 차를 가지고 못 갔거든요. 남의 차를 타고 갔는데 그분들이 있는데 가자고 그럴 수도 없고, 아주 참 그래서 한 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참 저는 굉장히 하나님, 저 가야 돼요. 그분에게도 제가 무언의 압력을 얼마나, 금요일날 그렇게 가고 싶어갖고 금요일날 갑시다 했는데 또 이게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또 그 집도 가족들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지난주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생각나고 기도 진짜 많이 하고 여러분 뵙게 됩니다. 1월 8일 지난주에 신년 예배를 드리고 올해 이제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으로 행복합시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작년 우리 교회 표를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죠? 재작년 거 기억하십니까? 참. 그거는 저분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표가 좋았었어요. 그렇죠? 똑똑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과 친해집시다. 그리고 작년에 이 표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과 더 친해집시다. 그래서 사실 올해 예수님과 더 친해집시다 할랬는데 이건 좀 상투적인 것 같아서 1년에 한 번씩 저희 교회 꼭 한 번 하죠. 좀 촌스럽기는 하지만 딱 한 번만 합니다. 2번 하지 않아요. 딱 한 번만 합니다.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으로 행복합시다. 이따 끝나시고 식사하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올해 내에 계속 저희가 왜 우리가 예수님으로 행복해야 되는지를 매달 다시 한번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합시다. 벨기에의 극작가죠. 작가인데 모리스 폴리도르 마리 베리나르 마테알링크. 이름도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줄여서 그냥 모리스 마테알링크라고 하는 극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유명한 작품이 있죠. 아십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게 한 파랑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일본식 발음으로 찌르찌르하고 밑찌르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 이름은 오리지널 이름으로 벨기에 사람에서 프랑스 쪽의 계열이 겐트에서 태어난 분이라서 프랑스어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틸틸과 미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고 또 글을 읽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성탄절 즈음에 이 틸틸과 마틸 남매는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자기 딸이 병들어 누워있으면서 파랑새를 보면 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틸틸과 마틸에게 와서 하면서 이 파랑새를 어디 가서 좀 잡아와 줄 수 있겠냐, 우리 딸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틸틸과 마틸 남매는 파랑새를 찾아 나섭니다. 그래 가는 곳이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무슨 기억의 방 무슨 방 여러 방을 돌다가 파랑새라고 해서 딱 잡아왔는데 가지고 오면 색이 변하는 거예요.
뭐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졌고 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파랑새가 자기 집 새장에 들어있는 뭐예요? 비둘기였어요. 그 비둘기를 가지고 갔더니 그 할머니의 딸이 낳았어요. 그리고 그 비둘기는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모리스의 작품에서 나왔던 파랑새에서 기원해서 이 파랑새가 뭐냐,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 때 행복이라고, 파랑새를 찾아서라고 하는 말은 행복을 찾아 나선다고. 여기 보면 아주 이 모리스는 표현을 잘했어요. 그 읽는 도중에, 그 극을 보는 도중에 행복이 어디냐 막 행복을 찾아 나섰는데 보면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행복이 멀리 아주 까마득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새장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게 파랑새야 라고 말을 듣고 가서 잡아오지만 가지고 오면 파란색 색깔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가까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근심거리나 때로는 화가 될 때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파랑새가 어떻게 해요? 날아가 버려요. 행복이 날아가 버린다. 모리스는 여기서 행복이 가지는 여러 가지 성격 가운데 가까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변한다, 그리고 날아간다 라는 슈베어풍크트를 두고 있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을 찾습니다. 여러분, 저도 행복을 찾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행복해 보고자 이번에도 갔었고요. 여러분들도 그쵸? 맛있는 거 먹을 때 기분 좋지 않아요? 그쵸? 행복해. 그럴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을, 저렇게 재롱 떠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두세요. 괜찮습니다. 저 구애 안 받고 그냥 하니까 애들 떠들어도 괜찮아요. 예. 저렇게 노는 모습 보면서 성탄절 때 애들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이고, 그쵸? 뜻하지 않게 길 가다가 2유로짜리 하나만이라도 주워봐요. 그쵸? 그날 기분이 좋아요. 다 경험이 있으시네. 그쵸? 한국에 참 제가 끌렸던 책 제목 중에 그게 있어요. 그 어떤 아주머니가 쓴, 그래도 나는 돈이 좋더라. 아주 솔직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돈이 좋더라. 책 제목 이름이더라고요. 제가 읽어보진 못했는데 제목만 보고 딱 끌려서 지금까지 기억을 해요. 그래도 나는 돈이 좋더라. 길 가다가 500원짜리 2유로짜리 하나만 탁 주워도 그날 기분이 좋아요. 누구나 다 행복을 찾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행복을 이렇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 자식이 이렇게 돼서 참 이렇게 되는 소망해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이 학교에 꼭 진학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승진시험에서 이번에 검사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참 기쁘고 행복하다고 사람은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행복의 표현입니다. 또 다른 것은 삶의 즐거움을 주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골프 치는 분들 이렇게 보면 그 조그만 구멍 안에 넣으려고 목숨을 걸어요. 막 그냥, 그쵸? 거기다 내기까지 걸려봐요. 그러면 거기 부모 자식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음악을 듣는 일에 진짜 애들 뭐 하는 것보다 훨씬 거기에 빠졌을 때는 이렇게 행복할 때가 있나?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 회사 끝나고만 말 타러 가는 분을 제가 봤어요. 저희 집 주변에. 그 집 어머니인데 요리도 안 해요. 그냥 애들이 뭘 어떻게 어떤 관계없이 그냥 말 타러 가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까지 매일 말을 타러 가요. 일명 에마 부인처럼요.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행복을 추구하고 찾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나의 취미, 또 내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인생의 기쁨을 얻어보고 싶은 일, 그것에다가 자기의 행복을 둡니다. 그리고 아주 소박한 의미에서 행복은 걱정거리 없어지는 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와서 멀쩡히 앉아 계셔도 마음속에 근심이 있죠. 그거 생각하면 밤에 자다가도, 저도 요즘 이제
꺾어지는 나이, 뭐 꺾어지는 졌지만 그러는지 밤에 한 2시쯤 깨면요 한 4, 5시까지 잠을 못 자요.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요즘은 경험을 하는데 그 집사람은 침대에 재우고 저는 그냥 거실에서 나와서 침대에서, 그러니까 소파에서 자요. 그 이유가 아니 밤에 2시 넘어서 잠이 안 오는데 3시간, 4시간 동안 거기 누워있기가, 그래서 그냥 나간다고 그래서 소파에 나와요. 걱정거리가 있거나 뭐 생각할 거리가 있거나 마음에 뭔가 떨컥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걱정, 몸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뭐 제일 큰 걱정은 돈 걱정, 뭐 학생들 같으면은 이거 이번 시험에 내가 샤페를 할 수 있을까? 그 문제 해결되면 행복하다고 기쁘다고 느낍니다. 먹고 살기 힘든 예전에는 삼시세끼 먹는 거면 기쁨이고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요즘 세끼 먹고 산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그것 때문에 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에 의해서 옛날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자녀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하거나 행복하거나 기쁨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도, 천국을 가자고 하는 이유도 행복하고자 하는, 예수님으로 행복합시다.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해서 참 간편하고 아주 단순한 표현 같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고자 하는데 예수님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하고자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불행해진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있으실 분 거의 없을걸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왜 내 행복에 어떻게 보면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목표가 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 되어야 하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올 1년 동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지혜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떠나고 이런 것 떠나서 한번 각자에게 생각해 보시죠. 내 인생에 지금까지 앞으로 더 큰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 한번 여러분 각자 한번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저는 여기서 아부를 좀 하면 우리 집사람 만나서 결혼한 거. 이래도 거짓말로 할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에 제일 행복했던 게 이거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그 행복이 지금도, 야, 나 이것 때문에 정말 그때 좋았어.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도 행복하시고 좋으십니까? 예수님으로 행복하자는 얘기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으로 행복해지자는 이 말을 참 아전인수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하자, 그 뒤에 몇 글자가 더 들어가야 돼요.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거든요.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하자, 예수님으로도 행복하자,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자, 이거 다 아닙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정답은 그 뒤에 딱 한 자만 들어갑니다. 예수님으로만 행복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행복이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바라는 소망, 소원, 내가 그것만 되면 좋겠다라는 것, 그 마음의 기쁨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 자식이 이렇게 돼서 참 잘됐으면 좋겠다. 예수님께 나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내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찾기 위해, 우리 자식이 잘 되기 위해 기도한다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아들이 잘 되길 바란다, 이 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사업이, 내 미래가, 내 건강이, 예수님 내가 제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간구하니 예수님이 그거 안 이뤄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행복을 찾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또 다른 즐거움이 있습니다.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게 있어요. 이 맛에 내가 세상 산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 그것 더불어 예수님, 내가 보험 들어놨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으로도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참된 행복과 기쁨은 예수님으로만 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미틸과 틸틸처럼 가까이에 있는 거, 내 작은 것 중에 하나, 우리 자식들의 평안히 잠든 모습을,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아, 그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될 때는 서운하고, 저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고, 사업이 언제나 잘 돼요.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합격만 해요? 떨어질 때도 있는데. 쉽게 변합니다. 날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행복,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이 지금도 그것 때문에 행복을 유지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제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내 속에서부터 기인한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자기 최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으로만이라고 제가 미리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억지 같습니까? 아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억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진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인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를 추구하고 찾았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찾는 것만큼 정말 행복했다 그랬으니까 인생을 행복이라고 표현합니까? 고라, 무라, 허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하여 줍니다. 왜 우리 인간이 그토록 찾고 갖고 싶어하고 추구하는데 행복하지 못하느냐?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 책을 쓴 분이 있어요. 밀턴인가요? 창세기 1장 2장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고통과 근심과 눈물이 없는 에덴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2장이 3장이 못 지나 4장이 못 지나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에덴이란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 히브리어의 에덴은 행복, 글릭입니다. 행복이에요. 에덴 동산은 낙원, 천국이란 말입니다. 뜻 자체가요.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성경은 우리 인간을 완악한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웅해하고 태어난 모든 숨쉬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원초적인 행복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죄를 지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낙원을, 에덴 동산을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면서 잃어버렸어요. 진정한 인간이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 죄성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죄로부터 해방을 얻어야, 구원을 얻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이 말씀을 풀어서 주석을 하고 이러지 않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구나. 그 다음 말씀이 왜 행복하다 그랬습니까? 네가,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었기 때문에, 내 몸이 건강해졌기 때문에, 승진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런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죄된 우리 낙원을 잃어버렸던 에덴으로부터 쫓겨났던 우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야, 너 거기 있었구나, 이리 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복이 있구나.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죽으면서 한 유언의 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가장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기에 모세는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축복하며 이야기하기를 니들 참 행복한 사람이다. 왜? 죄로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깨달음이 있는 우리들,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해방과 구원을 허락받은 우리들은 그 자체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못 깨닫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년 동안 우리 교회 표어를 속에 잡은 성구 마태복음 5장, 그 유명한 8복, 8가지 복이에요.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 것이며, 마카리 호이 푸토코이 토 푸뉴마티. 예전에 제가 다 외웠었는데, 마음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천국을 경매한다 했었을 때 천국을 경매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가격이 얼마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 내 모든 것을 팔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1원 1전이라도 비싼 사람, 이건희 씨에게는 그게 10조가 100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에게는 단돈 50원 100원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과부의 두 랩돈, 저 여자는 자기의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가격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귀한 것보다 1원 1전이라도 비싸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가지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의 이 8복을 보십시오. 기존에 있는 복들과는 달라요. 마음이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마음이 빠졌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부자가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복 있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사람이, 우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까? 즐거워하며 웃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까?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까? 핍박을 안 받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복은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건강한 거, 잘 되는 거, 이게 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엄밀한 의미에서 이 복은 그냥 우리들이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행복이에요. 행복. 뭡니까? 복은 객관적으로 보이기에 맛있는 거 먹는 게 쓴 거 먹거나 맛없는 거 먹는 거보다는 행복한 겁니다. 복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복은 뭐예요? 누릴 수 있는 게 행복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뭐예요? 위장에 탈이 나가지고 병이 나가지고 못 먹는 사람은 그 음식이 자기에게 복이 아니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말하는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 많이 갖고 있는데 내가 식물인간으로 들어놓여 있으면 이게 무슨 행복입니까? 그렇죠? 건강은 한데, 남들보다 건강은 한데 집안이 풍비박산을 났어요. 그걸로 바람을 피워가지고 이게 행복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복을 누릴 수 있는 게 행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원래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사기를 당할 것이니, 순진해서.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달라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 작년에, 재작년에 했던 겁니다. 예수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예수님과 친해지시면 세상 것 다 끊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 것 다 내려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것 우리도 살잖아요. 우리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건강하고 싶으시잖아요. 자녀들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게 뭐예요? 그것에 앞서서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 안에 내 진로가 있고 내 건강이 있고 내 사업의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과 더 친해져야 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을 넘어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에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쫓아다닙니다. 가까이 있는 것에서 작은 것에서 발견도 했습니다. 오래가지 못하고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날아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찾고 추구했던 행복은 우리에게 끝까지 기쁨과 즐거움을,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이 행복의 근원을 찾습니다. 우리를 에덴으로부터 다시 불러주실 수 있는, 에덴으로 다시 불러주실 수 있는 죄된 우리로, 죄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다시 한번 에덴의 평안과 행복을 이끄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며, 그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입니다. 빼앗기지 않을, 변하지 않을, 날아가지 않을 행복은 근본적인 것에 있습니다. 에덴을 회복하는 것, 내 죄로부터 해방을 얻는 것. 여러분, 예수님으로만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내가 원하고 기뻐하고 바라며 잡고 쫓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 예수님에게 부탁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의 가장 큰 행복이 되게 하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 안에서 우리가 알지도 보지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도 못한 행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창을, 주보에 있는 신앙의 창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오늘 신앙의 창 속에 만화지만, 비록 만화지만 참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그냥 만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만 행복한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그리고 올 한 해 우리들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수 믿는 길이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더 큰 행복이 있다고 믿기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행복해지려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으로만 행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많은 돈을 벌고 자식들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집안에 평안이 있고 우리도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그것 속에서 올 수 없음을, 우리는 짧은 인생의 한계 속에서 행복이 변하고 날아가고 없어지는 것을 경험했기에 더 큰 행복을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 구원과 그리고 구원 얻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복받은 존재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임을 오늘 신명기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며 나를 구원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이 진정한 행복과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행복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